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인원이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죠?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넓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빈 듯해요. 제가 그래서 뭐 데려다 채우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그 딱 나와서 제가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고백하고 찬양을 시작하고 어느덧 눈을 뜨면요, 여기가 꽉 찬 것 같아요. 그때마다 뭘 느끼느냐 하면, 영원한 것은 정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구나. 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 영원함이 이걸 가득 채울 수 있구나. 제가 이 감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 주실 때마다 진짜 시공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제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오셨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짧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도움닫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너무 좋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영원하지 못한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그걸 어떻게든 더 쌓아보고 더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직도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 추수감사절 제게는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풍성하잖아요. 이 미국에서 제가 터키를 왜 먹었는지 유래를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 칠면조를 먹었던 유래가. 그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와닿는 게, 역시 미국은 실용적인 나라구나 했는데, 그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닭 몇 마리 놓고 먹으려면 이게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 터키가 크잖아요. 그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 온 가족이 풍성히 먹고도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유래도 있더라고요. 여기 마음에 들더라고요. 역시 실용적인 나라구나. 그 앞에 터키 이렇게 커다란 걸 딱 놓고 그 풍성한 그 옆에 그 많은 음식들을 놓고 이렇게 이제 그 풍성함, 그걸 누리는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받은 복을 좀 세어 보시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셨나요? 네? 그랬다면 감사합니다.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셨군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 그 하루였지만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묵상을 올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의무감이 제게는 있잖아요. 새벽 추수감사절 새벽에, 그러니까 동이 트기 직전에 항상 책상 앞에 앉아서 의무감이 들어간 묵상이 아니라 그 동네 한적한 공원을 걸으면서 그 마음속에 제가 담아둔 성경,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묵상, 그걸 제가 머리로 좀 그리면서 이렇게 공원을 걸었거든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걸어서 공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동이 딱 트더라고요.
근데 이 붉은 새벽 하늘에 비친 그 모습, 동그란 항상 그 호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연못도 아니고 제법 큰 저수지 같은 그 동그란 연못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무튼 그 거울 같은 수면에 비춰진 새벽 여명, 그 하늘. 근데 그 큰 하늘이 그 호수에 다 담깁니까? 안 담기잖아요. 그런데 그 호수에 담긴 하늘, 그걸 보고 있는데 하늘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또 혼자 소설을 쓰네 이러지 마시고, 뭔 감성에 어린 저런 소리냐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성경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못 기록합니다. 근데 기록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게 성경이죠. 그 큰 하늘을 그 호수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마치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더라는, 혼자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오늘 설교문은요, 첫 번째 제가 이 묵상을 했던 걸 가지고 설교문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어떻게 물었다가 제가 헬라어 원문을 잘못 분석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이게 잘못됐죠.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업데이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가 조금 잘못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이게 아깝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든 끼워 맞춰 보려고 했는데 억지로 연결을 해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두 번째 묵상으로 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앞에 지금 이런 하늘도 말씀드리고 했던 그게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묵상, 추수감사절보다 추수감사절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추수감사절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다소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한심한 하고 물음표를 하고 감사라고 했죠. 이 뜻이 뭘까요? 감사하는 그것 자체가 한심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뭐 그런 걸 감사하냐, 뭐 그런 거에 감사하냐라는 그런 한심함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감사하냐, 그거 감사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는 그걸로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 있잖아요. 참 그게 감사하다고,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뭐 저런 걸로 감사하냐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반대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내용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거에 오페이로라는 이 단어, 이 속에 담긴 게 뭐라고요?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그 영적인 부담이 필수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에서 자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필수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저는 지금 감사에 관하여 종교적인 규례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 영적인 무게감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기초는 가벼워야 됩니까? 무거워야 됩니까? 아니, 기초를 가벼운 재료로 하세요? 예? 무거운 재료로 하잖아요. 무거운 재료. 예.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그 영적인 무게감은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떨쳐버리려 한다?
자기 삶을 무너뜨리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기초는 반석이어야 됩니다. 무겁다는 뜻이죠. 무거울수록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굳건하게 서랍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의 무게감 위에, 그 구원의 무게감 위에,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무게감 위에 좀 서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위에 서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음성,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내 자신의 가벼움을 묶어둘 곳이 없잖아요. 복음 아니면.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씨 좋은 날 딴 데 안 가시고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빚진 자의 그 영혼의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만 그 가벼운 걸 얻으려고, 영원하지 못한 걸 얻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몇 년 전, 적어도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는 척이라도 했죠. 안 그런가요? 척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척도 안 합니다. 이제요, 그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척도 안 한다니까요. 참, 그래도 저분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렇게 뿐이, 그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우리의 거기가 우리 삶의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막 말하면 피식 웃는다니까요. 백날 그래봐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특히 요즘은 뭐로 유명합니까? 난리 났잖아요. 막 AI 4차 산업혁명, 이제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웃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니까지는 되는데 니 밑에는 어떡할래?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빨리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요즘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빨리 검색을 하셔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지식의 창고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수에 비친 하늘 보면서 막 이런 묵상했던 거, 이 말씀과 연결된 묵상, 이런 거 말하면, 그렇죠, 나이 50 다 돼가는 놈이 참 희한한 거 묵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수감사절 새벽에 이 호수,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걸 바라보며 성경이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13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그 사도 바울의 갈망이 가득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연구해 보면요,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종교적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 가는 것에 대한
그 티켓 받은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사본이 있죠. 사본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게 제가 이제 물어보고 난 다음에 13절에 대해서 다시 코멘트를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발견해낸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여러 오래된 사본들 있죠. 그 사본들에 들어가 보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된 키리우라는 그 뒤에 시작부터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아프 아르케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시작부터 창세로부터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온 형제들아, 요게 한 번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처음부터라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키리우 뒤에 두 번, 그러니까 13절 이 짧은 그 한 문장 가운데 처음부터 창세부터 시작부터 라는 말이 두 번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의 갈망, 감사,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맞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라고 할게요. 요한계시록 몇 장요? 22장 21절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그 시작, 성경은 인간은 우주의 시작과 그 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인간의 시작과 끝,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시작과 끝은 말 그대로 시작하고 끝이 난다는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 시작,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끝은 시간 개념 속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물론 시간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늘과 별과 그 모든 천체가 완성되면서 시간이 시작됐지만 계시록에 들어가서부터는 어느 순간, 특히 그 대접 재앙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그 임재가 있은 이후로부터의 기록은 영원의 기록입니다. 영원. 예. 영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시작과 끝을 잘 보세요. 이렇게 잘, 이 성경이 공중에 붕 떠 있습니까? 시작과 끝이 공중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이 무중력처럼 공중에 이게 붕 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잡고 있죠. 이 시작과 끝을 누가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작과 끝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과 끝은 결국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 끝이 영원, 이 손가락 끝도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시작도 영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이 끝도 영원으로 끝나는 거니까 결국 이게 다 영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계시록 어디 끄트머리 어디쯤에 있습니다. 예? 이 두꺼운 성경 치더라도 그 계시록 어디 끄트머리 끝쯤에, 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뒤에는 찬송 간다 이러지 마세요. 계시록 끄트머리 어디쯤에 점입니다. 지금 이 난리난 이 세상, 마치 지금 있잖아요. 막 달에 간다, 화성에 간다, 막 난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기업은 화성을 연구하고 있고 어느 기업은 달을 연구하고 있고, 예, 뭐 어느 기업은 그래서 막 뭐 왕복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에만 재림하세요? 뭐 달에 많이 가라 그러십시오.
달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싫은데요. 저는 거기 아무리 아름답게 뭐 기지를 지어놓는데요, 달에는 화성은 뭐 지구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대기권을 막 한대요. 뭐 하죠, 뭐 좋아요. 근데 저는 안 갈래요. 제 살아 있을 때 완성이 돼도 저는 거기 안 갈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이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인 재림인데, 이 시작과 끝을 영원하신 분이 잡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혼란의 시대도 영원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한 점에 불과한 시대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점에 또 점이죠. 근데 그 점에 또 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과 그 변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지금 왜 아까 제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지금 세계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돈의 가치가 휙 변할 거라는 그 생각과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점의 점에 불과한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끌어다가 거기에서 이 땅의 것이 채워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 점도 안 되는 이 제한된 이 내 삶에 풍성함과 풍요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좋은 목회자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점도 안 되는, 점의 점도 안 되는 나의 제한된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죠? 한심한 목회자죠. 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저는 한심한 목회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저 재미없는 목사고요, 한심한 목사고요, 예수만 고집스럽게 말하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불편한 목사죠. 저희가 빨리 끝내라고 20분 지났다고. 벌써 20분밖에 안 지났니? 20분밖에 안 지났답니다. 근데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랬다고 30분 꽉 채우고 이러진 않습니다. 끝나면 끝나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한심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게 느껴지지 않으실걸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요, 이런 한심하고 답답한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존경스럽다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 그 근원의 기초가 뭡니까? 이 코비드-19 이 사태, 이걸로 더욱 불안해진 세상. 이제는요, 막 메타버스 이래서 가상세계, 이게 막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AI, 그건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제는 컴퓨터도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가 나온답니다. 그런 게 나오면 좋을 것도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세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고사하고 그 편리함 때문에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말씀도 들고 다니지 않죠. 또 어떻습니까? 전화번호 하나도 이제 외우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가는 게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편리하고 좋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들썩들썩하고 있는 세상, 이 기존의 가치가 다 무너진 세상.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진짜 복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진짜 든든히 서야 할 반석,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복음 위에 서게 해드리고 싶어서 답답하고 한심하고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불편하다는 소리 들어도 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위에 서서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요, 그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 불안의 시기입니다. 그 핍박의 시기입니다. 그때를 살아갔지만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는 사도 바울은 여지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 아니 예수님의 처음 택하심부터, 하나님의 처음 택하심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전밖에 안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영원하신 그분을 위한 그 시작,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선교 여행 생각하고요, 성경을 몇 권 기록했니 이런 거 막 뭐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저서 막 이러거든요. 그 제가 항상 그 저서 아니라니까요. 편지 썼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서를 쓰려고 쓴 게 아니라 편지 쓰려고 썼는데 그게 2000년 지나서 누가 자꾸 저서라 그러니까 희한하네. 나는 그 편지 썼는데 왜 자꾸 저서를 썼다 그러죠? 편지 썼다니까요. 편지. 그냥 쓴 거예요. 그 다 담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담기 위해 그의 위대함, 그가 진짜 위대한 사도라고 될 수 있었던 그건요, 그의 일평생, 일생, 아니 매 순간 그가 붙잡고 간 영원한 가치 때문이지 그가 남긴 수십 권의 성경 때문입니까? 그가 걸어가서 전도한 그 장소들, 그 수많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숫자 때문이냐고요. 그가 붙들고 간 가치가 아니면 어찌 그가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증거, 일평생 매 순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택하심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일평생을 붙잡고 갔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의 초기 서신서에 해당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쓰여진, 그러니까 초기 서신서, 대략 AD 53년경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언제? AD 63년경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서신서로 들어갑니다. 11년, 단순 계산으로 해도 11년이 지났지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그가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 11년이 지나면서 그에게 얼마나 깊어졌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죠? 23절이 11년의 세월을 지나며 어떻게 찬송과 영광으로 더 깊어지고 발전됐는지 보이세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가 붙잡고 간 가치,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가치. 저는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점도 되지 않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이런 것만 감사하다가, 그런 거 얻었을 때만 감사하다가 내가 왔구나, 너 그런 거 감사하면서 왔구나, 그렇게 한심한 것만 감사하다가 세월을 보냈구나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까 봐. 아니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너 왜 그렇게 한심한 것만 감사하다 왔니 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실까 봐. 원래 진짜 답답할 때는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쳐다보잖아요. 말 안 해요. 너무 말 안 하는 게 무섭다니까요. 아무 말 안 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게 무서운 이유가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자꾸 그런 데서 이렇게 막 흔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십자가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의 가치. 제가 자꾸 두루뭉술하게 말하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을 일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한다고. 영원한 가치.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하고 묵상했던 거 기억나세요?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마지막에 묵상에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감사절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고. 아니,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 저 그대로 썼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시작될 그때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긴 설명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봅니다. 머리 될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주일, 어쩌면 감사절, 뭐 이게 무슨 그렇게 감사할, 한심한 감사죠. 아니, 이렇게 됐죠. 지난 4년을 돌아보니 막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늘었고, 뭐 심지어는 뭐 건물도 지었다, 뭐 우리 뭐 이렇게 막 부흥했다, 이런 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머리 될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런 걸로 감사하는, 이게 무슨 앞에 지도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목회자 또는 리더 혹은 헌신된 사람 혹은 중직자 이 중심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물론 맞습니다만, 근데 그걸 다시 말하면 다 머리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제가? 아니,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막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막 찾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막 바라고 있을까요? 물론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저 비아냥거리는 말 절대 아닙니다. 진짜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제가 한번 물음표를 달아보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 위에,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물음표를 달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 소원이 똑같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소원 아시죠? 제 소원, 바라는 거. 모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죽을 것 같이 준비하고 왔는데 여러분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게 본문 읽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접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 이게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본문만 읽고 가는 그거 말고, 저는 진짜 죽도록 왔는데, 여러분 이미 기도하실 때, 이미 찬양하실 때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체험하시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면 좋잖아요. 오늘은 그 시간 안에 맞췄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찾아보세요. 여기 있나요? 예, 있네요. 있어도 우리 찾아보기. 자, 안경 끼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복이 아니라 세상 부, 그걸 버려야 됩니다. 변하니까요. 모든 명예 버리 험한 길을 가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곳 험한 바다 건너서 만 바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슨 가치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분명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눈을 감고 이 육신의 껍질, 세상 물질이 많아야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 육신의 껍질,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마침내 이 육신의 껍질을 깨고 깨졌을 때 여러분은 진짜로 영혼의 눈을 뜨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십자가의 가치가 아니면 딛고 설 수가 없고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허망한 것, 그 옛날에 쫓아다녔던 거 아직도 쫓아다니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남겨주어야 할 가치, 붙잡고 가야 할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참 힘들어지고 근데 이제 믿음이 결판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갔는지가 사실은 지금 결판나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가 지금 결판나는데,
더 심각하게 기도하옵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영원한 곳 그 십자가에 갇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무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거기에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무게감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무게감 위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것을 향해 도움닫기 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때 과연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그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바뀌는 가치,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죽을 것처럼 주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더 말씀의 기준 위에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변하지 않는 그 가치, 그 십자가의 영적인 무게감 위에 굳게 서서 참 감사와 참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